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이런 목소리를 청아한 목소리라고 그러죠. 깨끗하고 우아한 목소리, 깨끗하고 우아한 옷차림과 함께 이런 소리는 깨끗하고 우아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강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의 장이죠. 11 기도입니다. 기도. 요절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과거에 추하고 더럽고 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고귀하고 성결하고 우아하고 청아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속한 환경 세상 가운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섬기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그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겠죠? 그 더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니까 뭐 그걸로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보통 그러죠. 막 자기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할 거야 하고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무엇이죠? 감사는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본문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잘 했기 때문에 구절마다 말씀을 설명하지는 않고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질식한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심삼일입니다. 막 기도하기로 결정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기도할 때 그냥 졸고 기도 힘들다. 나는 기도가 좋다, 기도한다. 막 자기 뇌시를 하더라도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움과 함께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또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실상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죠. 특히 12제자를 세우시든가 하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 하나님 되심이 중단됨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복잡한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나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 사실 동안에 또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똑같은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런 때 사람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수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이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면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듭니다.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얘기해요. 6절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3절에 걸쳐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기도문을 판박이처럼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암송하듯이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향성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또는 기원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소원도 그와 같은 소원이 돼야겠죠? 자, 첫째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는 유대인들에겐 참으로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뭘로 불렀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즉시 쓰는 일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면서 그 이름을 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펜을 붓을 새롭게 잘 빨아가지고 깨끗한 것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 공동체를 가면 그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말 써요. 무슨 말 쓰죠?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고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유대인들 모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한 가지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이 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성령이 있으신 거 아시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신이시여, 예수시여, 이 정도 합니다. 주라고 못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그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색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겁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주 부르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색함을 버리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에게 아른다면 기도가 쉬워져요.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잠못 차리면 하나님께 기도해? 상관없습니다. 잠못 차리면라도 아빠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모친이 9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옛날 분이라 이제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해요. 아주 제가 어머니의 외아들로서 어머니의 덕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제가 집에 가끔 가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는 참 저를 몸으로 낳으시고 영으로 낳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세요. 근데 그 교회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그냥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장의자잖아요. 긴 의자에 둘이 앉는데 앉자마자 여기 옆에 보니까 그냥 앞자리에 팍 엎드려주셔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는데 이 이북 사람이라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아바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두 손녀딸에게 선물 주세요. 꼭 선물 좀 주세요.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손녀딸들이 결혼한 지 7년, 4년 만에 모두 아기를 갖게 됐어요. 이게 너무 기뻐하시며 좋아하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막 90 넘으신 분인데 이것이 신앙이구나. 지식이 많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참 신앙이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목사님은 많은 기도 제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평신도기 때문에 직장일이 바빠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출퇴근하면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 이 기도 제목을 넘겨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 요즘 뭡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요즘에 버스나 전철 타면 사람들 보통 뭐 하죠?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다 보는데 또 화면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뭘 보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계속 뭘 이렇게 착착착착 넘기고 옆으로 넘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 웹툰을 보거나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 이런 거 아마 보겠죠. 이런 시대에 이 목사님은 그거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과 도전하는 노아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앉아있으면 자꾸 잠이 오는지 1시간씩 하루에 걸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혼자 큰 소리로 운전할 때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대답을 잘했어요. 잘해야 돼요. 옛날에 그 관리들은 어떤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냐면 그 왕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뭐 적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자기가 섬기는 왕에 의해서 죽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왕 밑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중국에 누가 있어요?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4대에 걸친 군주를 섬기면서 결국 천하 삼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군을 섬길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인데, 자, 느헤미야가 이때 대답을 잘해요. 제가 정말 원하기는 주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용기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 피정복나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였죠. 그거를 대답을 지혜롭고 용기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서 2장 4절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대답을 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몇 년 전에 배워서 순간순간 묵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조금. 그럴 때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체험했어요. 야, 이거 없이 그냥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말들이나 행동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잘 관리가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길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관계성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예. 늘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를 익히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그 기도는 몸의 동역이 필요해요. 몸이 훈련이 안 되면 기도를 못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마음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나 기도 모임 때 참여해서 내 몸을 순종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자 소위 있어도 육신이 원치 않아요. 경건 훈련, 경건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은 어떤 나라죠?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화국,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공화국. 그 다음에는 왕국,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리퍼블릭 앤 킹덤이죠.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모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암송했어요. 이 헌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쫙 나와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내 자신이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민족 중흥인가요? 뭐 그것도 고상한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목적,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뭐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찬스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죠. 캠퍼스에서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말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양식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이렇게 풍족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나? 안 해도 뭐 아침에 밥이 딱 있는데 먹을 것이 넘치는데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렇게 애쓰는데 이거 양식 위에 기도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죠?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살, 30살, 40살, 50살. 아마 그간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좀 안 먹거나 금식 기도하느라고 좀 건너뛰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그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살 집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안요셉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귀를 잘 못 들으세요. 이분은 아주 열심히 충만한 분이라서 시카고에 계실 때 영혼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귀에 이 이어폰을 꽂고서 영어를 들었어요. 하루에 막 7, 8시간씩 들으니까 귀가 성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귀를 청력을 이루셨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느라고 의료 시술을 받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이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숨 쉬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는 빚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빚. 즉 죄를 범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죠.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내가 권리를 갖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은 100단위론 정도고 내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예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와 같이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 또는 시련, 시험이나 시련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이 시험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험 가운데 이기도록 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나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에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그 뒤쪽 부분에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쭉 나오죠. 이 비유의 결론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왜 이 친구가 결국 떡을 주게 되죠? 8절에 답이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려. 예, 뭐 때문에 주죠? 간청함 때문에 줘요. 이 간청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란 말인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를 파악하는데 학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강청함으로 했다가 개정판은 간청함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간절함, 즉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냥 어린아이가 막 떼쓰듯이 그 엄마가 뭘 안 사주면 막 길거리에 누워서 막 그냥 이게 고집스럽게 막 소리 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늦게 찾아온 그 친구를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계속 문을 두드리며 요구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마음을 보시고 떡을 주듯이 친구가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와 중언부언은 겉으로 볼 땐 비슷하게 나타나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그러나 뭐가 다르죠? 그 안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음이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 9절부터 12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 약속이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뭐 말로 안 되면 발로 가고 발로 안 되면 두드리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본문을 잘 보면 그것보다는 그 접근성,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accessibility라고 하는데 접근성. 예를 들어 아들이 거실에 있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같이 계시면 그냥 구하면 돼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방에 계시면 방으로 찾아가야 되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방에 갔는데 문을 닫고 계시면 노크해야 되죠. 열면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접근성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죠? 9절에 3번 반복되는 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이 따라와요. 그러면이 따라온다는 게 뭐죠?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때와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식이 맞으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3가지 뭐죠? 뜻과 때와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과 때와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을 때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서 계속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때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므로 기도는 들으시고 그 마음은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 타임과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자주 읽는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고백록 옛날에 읽었는데 얼마 전에 읽었는데 정말 달라요. 고백록이 정말 약간 완전히 원전으로 해설서와 함께 보면 그렇게 깊이가 있고 은혜가 많아요. 거기에 어거스틴이 고백한 사항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의 그 타가스테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옆에 큰 도시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했어요. 수사학을 공부하고 수사학 교수가 돼. 거기서 타가스테하고
스파르타를 오가면서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나이 29세 로마로 가기로 결정해요. 로마가 그 당시 전 제국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는 벌써 혼에 아내를 두고 또 자식이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로마로 가면 더 타락하고 방탕하고 환락 가운데 빠질 것을 알고 가지 못하도록 정말 그를 말렸어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제발 가면 안 된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해. 근데 어느 날 밤에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버려. 어머니는 이 아들이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환락의 도시로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거기서 명예와 출세도 있지만은 어거스틴이 원한 것은 그 로마의 빼어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자기 제자들 같은 탁월한 사람을 만들기 원했는데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가 돼서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학기 말에 수업료를 걷어서 교수한테 주는 건데 딴짓반짓 해가지고 공부 다 하다가 학기 말 되면 안 나와요. 자기가 월급을 못 받아.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하고 밀라노로 가는데 밀라노에서 암브로스 대주교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나이 32세 3년 걸렸어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어스님이 그것을 써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유익하지 않은 기도, 내게 해가 되는 기도, 또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예전에 기도했던 응답이 오늘 주어져요. 오늘. 그 오늘 기도한 것이 미래에 주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떨어져서 나의 기도 응답 창고, 나의 기도 응답 창고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축복이 뭐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마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는 여기서 말하기를 그것이 성령이다 하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인데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다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배터리, 보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스마트폰 충전기에서 빼면 방전이 됐잖아요. 사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뭐 하면서 방전이 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자꾸 방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배터리가 연결되듯이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다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왜? 성령 충만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변함없는 기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늘 있으시죠? 기쁨이 충만한 게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 메시지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방해물은 기쁨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항구적인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넘치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으로 낮아져 섬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을 주십니다. 우리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 목적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 목적에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분히 열정적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러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분명히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결국 무엇이죠? 가장 귀한 성령을 구하라, 이런 방향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늘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은혜와 특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참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 아버지 고백하고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살아있는 주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